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 있죠.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표현한 거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불편한 마음이 시기, 질투일 수도 있어요. 아, 저복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질투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또는 경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 관계야. 또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사람이 미우면 발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그러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데 잘 돼. 그러면 더 밉죠. 더 밉고 더 화가 나고, 아, 잘 안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또는 상대적 박탈감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이제 그런 경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기쁜 거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한쪽은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쪽에서요, 상대가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안 좋죠. 결혼을 해서도 그래요. 결혼을 해서 시댁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런데 처가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처가니까 부인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죠. 자녀가 잘 됐어요. 기뻐해요.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어요. 큰아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 그런데 작은 아들은 승승장구를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서는 작은 아들이 잘 되는 게 기쁘지만 동시에 큰아들의 눈치를 살피죠. 큰아들이 있는 데서 막 즐거워할 수가 없어. 큰아들의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목회자 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건 진짜 부흥 아니야. 그 방법이 잘못됐어. 그 사람 어쩌든 막 하고 이제 험담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 막 기뻐하기보다 부러움이 클 때가 커요.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잘했다. 이것보다는 좋겠다.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12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고달픈 상황이죠.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고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그 이유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메인몸이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었다는 소문이 온 경비대와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잡혔단다, 복음 때문에 갇혔단다 하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형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담대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염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악한 일도 전염성이 있고 선한 일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요 가급적이면 안 좋은 소식은 보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방 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유명인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 어떤 누군가 강도 짓을 했든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따라서 죄 짓는 사람들이 생겨요. 모방 범죄가 생겨나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핍박을 당했다거나 막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핍박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분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죠. 막 더 들고 일어나서 더 투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좋은 의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7절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삼는 거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세를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야, 봐라. 너는 감옥에 갇혔지.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봐라.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길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긴다.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직접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막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성공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함부로 까불지 마. 내가 탁 성공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경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서 내가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보란 듯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게 주님의 일이긴 하지만 내가 보란 듯이 이 일을 잘 해내서 봐라,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성숙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형태를 18절에 거칠애로 한다 이렇게 돼. 거칠애로.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칠애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거칠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가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남에게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통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네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한 게 사람 마음인데 나를 골탕 먹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나하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런 목적으로 할지라도 주님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회장 하다가 그만두고 후임이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후임이 나보다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 그럼 기뻐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은퇴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해요. 그럼 은퇴 목사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성도들이 막 후임 목사님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짓밟히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드러난다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거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불편한 마음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저거는 저것이 문제고 저거는 저것이 문제고 아주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문제를 막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문제를 걸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 들어서 교회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고 교회의 해방꾼, 복음의 해방꾼,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그런 사람은 안 돼. 그 불편한 마음을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죠. 최소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게 거칠애라 할지라도 내 불편한 마음을 주님의 이름이 더 증거되고 복음이 더 증거되는 방향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리라, 그런 쪽으로는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이 좁고 마음이 좁고 인격이 못돼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교회라도 짓밟고 교회라도 욕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희생되고 내 자신이 무시당하고 내 자신이 곤란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